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침체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역동적으로 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주의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또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는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미 신앙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특별히 청년들에게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기었음이라. 또 14절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승리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고 패배주의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얻은 승리를 믿고 그 승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기를 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싸웠습니다. 빛이 세냐 어둠이 세냐? 빛과 어둠이 싸웠는데요, 싸울 수 있겠죠? 싸울 수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싸웠는데요, 그 싸움은 당연히 누구의 승리입니까? 당연히 빛의 승리입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미 정해진 승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승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이미 너희가 승리했다,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확신 있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과의 그 싸움에서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그 빛을 숨기면 안 돼요. 숨기지 않고 그냥 드러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이 이러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기 전과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 이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세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삶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뭔가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삶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이고, 그 삶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 너희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다 말해줬어. 이렇게 살면 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율법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사랑하라. 율법의 본질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셨던 이 율법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롭게 주신 새 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적어도 살아가야 될 삶은 너무도 분명한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삶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의 신앙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활동들은 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은 보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이것은 잎만 무성한 가지와 같은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이것 또한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산과 같습니다. 정작 궁극적으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수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신앙의 기본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는데, 그런데 그 활동의 궁극적인 열매는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모든 활동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예배 나와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마음 표현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으로 또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예배에 와서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열매 맺어서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인데,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그 삶이 무엇인가? 열매 맺는 삶,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싸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하면서 요한일서 말씀의 요한 사도가 이 세상에 처한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에게 처해 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방해하고 대적합니다. 이 세상과의 유혹과 방해 그리고 그 대적과의 싸움, 그 싸움이 곧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승리해야 뭘 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승리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곧 주님 안에서 세상에서의 승리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절로 읽을게요. 4절로 같이 읽으시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저도 요한일서, 요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긴다는 것, 세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영적인 방해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하지는 않을 거예요. 요한일서 전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사랑하라.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사랑하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에서의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마치 모델하우스 아시죠? 모델하우스.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오게 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모델하우스처럼 마치 실체가 있는데 실체의 그림자처럼 이걸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한번 너희들에게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자, 주권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는데 뭘로 통치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다 찾아보세요.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12장은 여러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은사에 대해서 다 쭉 설명하면서 바울사도가 가장 좋은 게 뭐냐, 너희는 이걸 선택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여기서 360도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어떤 길이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길. 사랑의 길.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길은 사랑을 선택하는 그 길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사랑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945년에 설립된 스포츠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FCA라는 단체인데요. 이 선교 단체는 코치들 있죠. 감독들, 코치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을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또 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 또 작년에 FCA 코리아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달이죠. 5월 16일에 조찬 기도 모임에 감독님들, 우리나라 감독님들 한 30여 분이 모여서 조찬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힐만 감독님인데요. 혹시 SK 야구팀 아시나요? 네, 그분입니다. 그분이 제가 야구를 잘 안 봐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야구를 잘 안 봐서 이분이 이제 강연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청소년 때 이 FCA라는 곳에서 은혜를 받고 30년 동안 미국에서 섬기다가 또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제 이 모임에서 섬기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 힐만 감독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했습니다. 그분의 이제 코칭 철학을 여기 얘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포츠는 경쟁의 연속입니다. 때론 경쟁이 심해져서 선수들 사이에 갈등이 생깁니다. 선수들 간 경쟁, 팀 간 경쟁에서 크리스찬 감독은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요? 힐만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코칭 철학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선수들에 대한 코치의 사랑입니다. 누구는 선발되지만 누구는 벤치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코치는 선발된 선수, 선발되지 못한 선수를 동일하게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누구를 선발할 건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스포츠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더욱 프로 세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쟁 속에서 크리스찬 코치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기는 경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힐만 감독은 코치로서 이런 유산을 남기고 싶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는 치열한 경쟁이 있고 승리해야만 되는 그 스포츠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은 크리스천으로서 그 선수들을 선발되었건 선발되지 않았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날 이제 경기가 있었대요. 이제 인터뷰 내용을 좀 봤는데요. 그 전날 오비베어스하고 또 SK 와이번즈가 이제 공동 지금 1인가 봐요. 잘 모르겠네. 야구하신 분들 잘 아시겠네. 그런데 3대2로 이제 SK가 이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9회 말에 구원 투수가 마운드에서 이제 투아웃까지 잡고 마지막 공안을 남기고 이제 동점을 이제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전 홈런까지 맞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3대2 이기고 있는 상황, 그 9회 말에서 역전을 당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모임을 끝내고 팀에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혼놈을 허용한 그 선수를 안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 선수는 내가 자신을 안아주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힐만 감독님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승은 경기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승리다라는 것을 이분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강연을 듣고 저와 이름이 똑같은데요. 이연기 감독님이라는 분이 리틀 야구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도 그 강연에 이제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그 아이들에게 그날 저녁에 아이들 다 불러 모아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감독인 내가 너희들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무엇보다도 너희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거 미안해. 내가 너희들을 더 사랑할 테니 감독님 믿고 따라와 줄래?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다 눈물을 흘리더래요. 치열한 경쟁이 있고 또 승리를 목표로 달려가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은 그 경기장에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천국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먼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세상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초점을 사랑이 아니라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추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세상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요? 나에게, 나. 우리의 본성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3장 11절부터 말씀 보시면 깨닫는 자는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그 마음은커녕 우리 마음 가운데는 독사의 혀, 마치 무덤과 같은 썩은 것들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악한 세상은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또 우리의 본성을 너무도 잘 알아서 우리의 그 연약함, 우리의 본성을 슬슬 건드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사랑을 선택하기보다는 너를 위해서 살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요, 요한일서 한번 같은 성경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악한 영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분 한번 같이 읽고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나를 위한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요새 행복 트렌드가 뭔지 아십니까? 행복 트렌드. 서울대학교 소비자 트렌드를 연구하는 그 센터가 있다고요. 거기에서 행복 트렌드를 조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욜로라고 들어보셨죠? 욜로. 한 번뿐인 인생, 먼 미래에 이루어질 그 큰 것, 그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지금 내가 있는 것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그리고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갈 거야. 최근까지 욜로족이 대세였습니다. 그것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졌어요. 버는데 계속 나를 위해서 쓰니까, 그때마다 쓰니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궁핍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트렌드는 뭔지 아십니까? 또 희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희게? 뭐 덴마크에서 쓰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편안함, 안락함,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말이 어느 때 쓰냐면 이제 바쁜데, 너무 살림 바쁜데, 근데 쉬게 하자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면 다 내려놓고 우리만의 좀 여유를 찾자. 그래서 그 안에서 좀 기쁨을 찾자.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소확행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의미인데, 소비를 하면서 지금은 트렌드가 그런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너무 발달했기 때문에 큰 돈이 있지 않아도 적은 돈으로 내가 원하는 가성비 좋은 것을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좋은 것 아니더라도 뭐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을 얼마든지 적은 돈으로 다 구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진짜 좋은 거 아니더라도 뭐 내가 쓰는데 부족함 없어. 그래서 만족하면서 그것 안에서 작은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행복을 찾는 소비 트렌드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 트렌드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게 다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먼 미래에 일을 좋은 직장 들어가서 또 큰 집 사서 또 좋은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그걸로 행복을 누리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잘 모르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네가 번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네가 지금 네 행복을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해. 그래서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 합리적인잖아요. 이제 돈이 없어졌어요. 이제 돈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막 큰 걸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 안에서 기쁨을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롭지 않습니까? 저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다. 지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지혜는 무엇인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지혜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내가 선택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진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행복을 우리 주님께서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네가 원하는 그 행복 내가 다 예비해 두었어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이유, 사랑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명기 10장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이 본질인 이 율법을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찾으신 분들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배해 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떠냐면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찾고 구하고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진짜 행복이 찾아올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게 일리 있는 말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는 들립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잖아. 왜 너 어려운 길 가려고 그래? 왜 좁은 길 가려고 그래? 자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행복은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 가운데는 끊임없는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네,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잖아요. 더 좋은 예배당, 더 시설이 좋은 곳, 목장 모임할 때도 더 좋은 곳에 가서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속에서도 그 초점이 다 누구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곳에만 머무르는 그러한 신앙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그 삶에는 열매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말씀 보시면 이 시대의 트렌드가 뭐였냐면 영지주의라는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트렌드가 있었던 거예요. 그 트렌드는 뭐냐면 영적인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상이에요. 그것에 근거해서 신앙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그런 영적인 지식, 그것이 있어야 너희들 구원받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알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경험하면 이것이 좋사오니 주님 이대로 머무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시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는 신앙의 핍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것, 그것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그리고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으니까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거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맹점은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다. 왜 여기까지 가게 되냐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진짜 섬기고 사랑했다. 그 권한을 다 받았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게 되니까 예수님 육체로 오지 않았어. 육은 죄악된 것이고 더러운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고 올 수가 있어?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 눈에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눈에만 보였을 뿐이지, 눈에만 육체로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영으로 온 것이다 라는 가연설이라는 그러한 주장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드러났냐면 주님을 경험해서 은혜는 받는데 섬기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로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너희가 입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런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기 요한일서에서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셔서
너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실천할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 안에도 내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만 살고 사랑하기를 포기해버리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자극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나의 행복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지금 해야 나에게 진짜 그것이 행복인가, 아니면 그것을 하기 이전에 주님 말씀대로 사랑을 택해서 사랑하는 것이 진짜 행복인가,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즐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섰을 때는요, 부끄러워서 우리가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 선택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해야 될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만 머무를 것인지, 내가 좋은 것, 내가 좋게 보이는 것, 그것만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진짜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믿고 그 길을 선택할 것인지, 사랑하기를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길 것인가,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서론한 건데요. 졸리신 분들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한번 펴주세요. 졸리신 분들 옆서 한번 안마 좀 해주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을 지금 또 한번 설명하면서 사랑하기를 선택하자.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선택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마음 먹고 했는데 못하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이 진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세상에서의 그런 모든 유혹과 방해들을 이기고서 진짜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한 문장만 읽을게요. 4절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자인가 보니까 5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라고 5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반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 동일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사람이고 또 이긴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돈 1,000만 원을 줬는데 이 1,000만 원을 어디다, 이 1,000만 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저께 장례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가인이와 의연이
자녀를 데리고 갔는데 또 그 두 자녀들이 얼마나 또 이쁘셨는지 거기에 장례를 주관하셨던 상주분께서 또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셨어요. 10,000원씩을 주시더라고요. 상중에 좀 마음도 힘드실 텐데 그리고 챙겨주시더라고요. 근데 가연이는 아는데 의연이는 그 10,000원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10,000원의 의미를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거 뭐 그냥 막 갖고 뛰고 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최근 들어서 공룡 메카드라는 인형이 한 7,000 얼마 정도 합니다. 야, 이거면 이걸 하나 살 수 있어. 얘가 완전 마음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거 들고 있다가 안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맡길 때 아빠 이거 지켜줘. 이미 받았는데 그것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다시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반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를 믿는 너희들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까지만 하고 좀 마칠 텐데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세우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 그 실패의 증거는 뭐였죠?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했던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래서 이방 땅에 끌려가서 고통받을 거야.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는 이 삶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실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할 힘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시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뭐냐면요, 복음.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말해줘도 못 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신명 예레미야 31장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내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사랑하기를 실패한,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 그리고 또 그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세 절 말씀, 우리 펜 있으신 분들은 밑줄을 좀 그어두세요. 구약과 신약의 마치 분기점과 같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그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 언약 지키는 걸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요, 그 언약은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마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 가운데 보내신 진리의 영, 성령님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이제는 말씀을 바깥에서 찾지 않고 내 안에서 떠오르게 하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소원의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이제 성령 안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된 너희들의 본성을 성령의 소욕으로 쫓아서 이길 수 있게 된 너희들 말고 또 어느 누가 자기의 본성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들을 다 이기고서 사랑할 수 있겠어 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안에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 네가 아니면 목장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네가 아니면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 자영동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누가 사랑해 주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진짜 세상을 이긴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 내가 하나님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너희를 사랑했어. 내가 세상을 이긴 거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이긴 승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도 이 일을 행하셨는데 나는 당연히 하나님보다 못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야지.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방향을 그렇게 정할 때요,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뭘 부어주셔요?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 기도하시겠습니다.